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11월 6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세대가 변하여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교체되었을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게 하려 하셨다. 이 말씀은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은 지속되어야 되고 끝까지 그들을 물리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그냥 다 쫓아내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 의지가 있는지 그럴 믿음이 있는지 보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듯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았고 딸들을 아들들에게 주고 나아가 그들의 신을 섬겼다고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말씀합니다. 잠시 한눈을 판 게 아니에요. 호기심에 이방 신전에 잠시 가본 것이 아닙니다. 핍박에 의하여 억지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화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8년간 섬기게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들은 다시 잊어버렸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는 갈렙의 조카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 세대와 가나안 정착 세대를 잇는 사람으로 이미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가 전복 전쟁을 할 때 기럇 세벨을 점령하여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운니아는 사사 시대를 열게 된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에게 필요한 중요한 한 가지 필수 요건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가문이 좋고 싸움 잘하고 용기 있고 진취적인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운니아는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의 목전, 즉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다는 이유로 농경 문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스다로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마음만 잠시 빼앗긴 것이 아니라 몸이 그 안에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냥 사는 것은 아닌지요. 그 앞에서 남을 욕하고 그 앞에서 쾌락을 쫓아가고 그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없는지요. 여호와의 목전에 살아가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운율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목전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우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